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홍강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영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과장을 조금 더 보태자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위인 두 명이 있습니다. 다들 광화문에 계십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는 세종대왕이고요, 두 번째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작년 말에 이 이순신 장군, 충무공 이순신을 주연으로 하는 세 편의 영화 가운데 마지막 영화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노량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명랑, 노량, 그 다음에 명량, 한산, 노량, 이 세 편의 영화가 이렇게 연달아서 개봉을 했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잔혹했던 전쟁 가운데 이순신 장군님이 조선을 지켜낸 영웅으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왔는지 영화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 영웅으로서의 위대함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고뇌도 함께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량, 한산, 노량 세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을 연기한 배우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 속에서 이순신 장군을 풀어내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문구 있죠. 신에게는 아직 12편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가 유지를 내립니다. 수군의, 그러니까 해군의 병력이 약하니까, 작으니까 수군으로서는 적을 이겨낼 수 없으니 이순신 장군으로 하여금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으로 함께 뭉쳐서 권율 장군에게 합류해서 전쟁에서 함께 싸워라라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명령에 이순신 장군이 답을 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글을 올립니다. 그렇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갖고 300척이 넘는 왜군을 이겨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멋진 말이다 라고 지나가는 한마디이지만 이 한마디를 왕에게 올리기 위해서,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적었을까? 겨우 12척의 배를 갖고 눈앞에 서 있는 300척의 배를 마주했을 때 이순신 장군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감독은요, 자신이 바라본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영화 안에서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이 영화가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12월에 개봉했던 노량에서는요, 마지막 세 번째 영화죠, 감독은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풀어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감독은 이 마지막 유언을요, 자신의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적의 총을 맞고 전사합니다. 이거 영화 스포일러 아니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의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요, 누가 봐도 그 죽음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사를 보면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북을 치던 부관 송희립이 적탄을 맞고 쓰러지자 이순신은 스스로 투구를 벗고 돌격북을 치면서 싸움에 맞서다가 탄환에 맞아 죽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외적의 총탄이 날아드는 전쟁에서 조선 수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최고의 지휘자였던 이순신 장군이 갑옷과 투구를 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수군의 최고 사령관이 방어가 탄탄한 곳에서 지휘해도 불안한데 너무도 방어가 허술한 북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해서 아마 일부러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당파 싸움이 너무도 치열했기 때문에 조선의 정치 상황에서 전투에서 이겨도 오히려 역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이순신 장군이 일부러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수하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재미있는 주장은 사실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꾸민 후에 15년이나 더 살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독은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초점을 맞춰서 이 영화를 풀어냅니다.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은요, 홀린 듯이 북을 칩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투가 절정에 달해서 이제 백병전으로 칼과 총이 오가는 배 위에서 그저 북을 칠 뿐입니다.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놓고 치는 북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순신 장군은 왜 전쟁 중에 북을 친 것일까요? 이러한 물음을 간직한 채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세상 가운데 남겨질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21절의 마지막 구절인 믿게 하옵소서를 오늘 이 자리에서는 듣게 하옵소서로 바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공명과 울림이기 때문입니다. 공명은요, 떨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 찬양이 정말 크게 켜져 있을 때,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의자가 흔들리는 걸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게 바로 공명입니다. 공명은요, 한자로 같을 공자에다가 소리내다 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공명은요, 같이 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하자면요, 물체에는 고유 주파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주파수, 그러니까 물체를 울릴 수 있는 떨림이 있으면 자기도 같이 떨립니다. 어렵죠? 그래서 쉽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생각보다 이 공명을 자주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도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바로 공명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순간들 있죠. 그때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공명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는요, 공통되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떨림을 일으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요,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다윗처럼 기쁘게 어린아이와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공명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바를 몰라도 기도할 것을 떠올리게 해주십니다. 하루 일과가 너무 힘들어서 수요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게 해주십니다. 나도 어려운데 저 아이를 보니까 도와주고 싶다 라는 떨림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공명,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라는 그 주파수가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명을 느낄 때 우리는 그 떨림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떨림을 주실 때,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속에 뜨거워짐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떨림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울림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에 마음에 뜨거워집니다. 그러자 그들이 뭘 했을까요?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았을 때 뜨거워진 그 마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떨리게 하는 공명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울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요, 우리의 울림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2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울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이 자리를 둘러봅니다. 저분은 평소에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이 아닌데 왜 나오셨을까? 피택자 교육 때문에 나오신 걸까? 야, 그래도 저분 직장도 먼 데 있는데 저녁도 못 드시고 오셨겠다. 이러한 우리 마음의 공명이 일어난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면요, 우리는 울림으로 격려해 줘야 합니다. 집사님, 수요예배 잘 나오셨다고. 지난주에는 왜 못 나오셨냐고. 오늘 보니까 너무 좋다고. 피택자 교육 마지막까지 예배 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격려해 주시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울림입니다. 사실 그분은 오늘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무리했습니다. 저녁도 못 드셨고요. 교회 오는 길이 너무도 길게만 느껴졌을 겁니다. 오늘은 또 날씨가 왜 그렇게 좋대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인데 부모님 찾아가야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카네이션 사놓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수요 예배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왔다고 격려해 주는 한마디가 그 사람 마음속에 울림이 되어서 그 사람이 더욱더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는 평소에 새벽 예배 나오시지 않는 분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분이 일주일을 나오시면은 목회자는 긴장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기쁜 일이죠.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새벽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었다는 건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안 나오던 성도가 갑자기 새벽 자리를 지킨다? 둘 중 하나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은 정말 큰 은혜가 필요하거나. 그쵸? 전자면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온 거면은 저희도 기쁩니다. 그런데 너무도 큰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새벽 예배에 나오신 거라면은 그분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할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제 경험상으로는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모른 척하는 게 더 좋습니다. 더 지혜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아침잠도 많으신데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분에게,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마음의 떨림을 울림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새벽 예배에서 자리에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떨림입니다. 그 떨림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울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떨림을 느꼈을 때는 우리는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울림의 소리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교회 식당, 주일에 교회 식당 사람들 많죠. 식사하시는 분들 많이 모입니다.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들고요, 밥 먹는 가운데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고민도 드러나고요, 기도 제목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함께 밥 먹는 사람이 기도 제목을 들었으니까 그 기도 안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들었으면 기도해 줘야죠. 그게 우리가 함께 떨림을 울림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 되는 길입니다.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 급식 먹죠. 급식 먹을 때 아이들 식사기도 할까요?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아이가 고민을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라고 배웠는데, 어린이집은 그래도 원장 선생님이 교회에 다니셔서 큰 소리로 원장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했는데요, 학교에 가니까 다른 친구들이 먼저 밥을 먹기도 하고 혼자서만 기도하는 게 창피해요.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하는 거를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 주일에 같이 간식을 먹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다. 그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속에 울림이 되어서 그 아이는 4학년이 되어서도 급식 시간에 기도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 창피함 없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는 작은 울림 하나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 한 교회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북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노량이라는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은 전쟁이 절정에 다다르자 돌격북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전술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저
칼을 빼들고 백병전으로 싸워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저 지친 몸과 마음으로 손에 칼을 들고 백병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때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라는 격려와 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합니다라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그저 북소리를 울려댑니다. 백병전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소리가 들려지도록 북을 칩니다. 그런데 그 울림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포기하고 싶은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총과 칼이 오가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북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그냥 넘어가자고, 그저 한 번만 눈 감으면 당신 진급할 수 있다고 외치는 소리 가운데서도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교회에서 옆 사람이 들려주는 북소리가 내 마음속에 울림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울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예수님이라는 주파수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북을 울리다가 끝내 적군의 총을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총을 맞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싸움이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전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북소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의 아들이 그 북채를 이어받아서 북소리를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북을 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작은 떨림을 듣고 기도할 때, 섬길 때, 마음을 전할 때, 행할 때 우리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우리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 26절 말씀처럼 내 옆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놓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의 작은 울림의 소리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소리내는 울림이요, 다른 사람에게 작은 떨림으로 나타낼 겁니다. 그 떨림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울림이 만들어지고 그 울림은 더 울려 퍼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떨림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렇게 공명과 울림이 반복되는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공명과 울림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울림으로, 작은 북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홍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떨림, 그 공명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눈도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나도 손길을 보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울려 퍼지는 우리 홍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강하시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홍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눈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 우리의 손과 발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저 예수님의 마음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홍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